금요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타쿠가 됩시다. 오타쿠란 말이 뭔지 아시나요? 그 만화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완전 몰두해 있고 거기에 열광하고 좀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을 오타쿠라고 일본어로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음식의 오타쿠를 저희가 또 발견했습니다. 간사님께서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아시나요? 그걸 이제 구현해냈어요. 빛과 소금 교회에서. 다들 너무 맛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교회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다 신문물을 보는 원숭이 마냥 이걸 손으로 집어갖고 하나씩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표현이요. 민정이 이제 미쳤어, 오타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음식에 진심인 사람이 음식에 진심일 때 나오는 결과가 뭔지를 저희가 봤는데, 이것만큼이나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의 오타쿠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저희는 동시에 뭐의 오타쿠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의 오타쿠, 예수님 바라기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정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난번의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고난이 뭐였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사환들아,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면은 직장인들아,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리에 맡길 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영광으로 나타나는지, 즉 나의 권리가 포기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권리를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 봐라. 왜?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처럼 그가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듯이 너희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봐라 라고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갖고 왔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우물을 마음껏 뺏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몇 개나 터뜨리셨죠? 7개, 6개 뺏기면 7개 터뜨리셨어요. 그걸 보고 세상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네.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나의 권리가 포기된 그 자리에서, 나의 권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표정을 피하고 싶은 표정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 삶에서 정말 필요한 또 하나의 조언을 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여.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목사님께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었지만, 신약에 나오는 이 권면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데,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권면 또한 율법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 또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나 어제 배운 것처럼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 애들이 노는 걸 보면은 그래요. 에고 깜짝이야 하면은 왜 거울 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비춰주고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니 하면서 성형외과 의사한테 달려가는 용도예요. 뭐냐?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니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용도.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는 저희는 죄인됨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아하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였군요.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지만 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나의 완고한 마음의 문제였군요.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두 번째로, 근데 그렇게 예수께로 달려간 그 자리에서 율법은 뭐가 되냐? 사랑의 규범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은 저 완벽한 악보와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피아노를 치는 사람한테 이 완벽한 악보를 주는 겁니다. 이 악보를 갖고 연주를 제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악보가 이 율법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악보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피아노도 고장났고 그 연주할 만한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이렇게 브릉 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조율이 안 된 피아노로 치니까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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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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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너 성금을 잘하고 있구나, 너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정죄하던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아노 다 박살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 중에 누가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냐? 피아노를 다 박살내고 새로운 피아노를 갖고 와서 봐봐, 율법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행하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들여서 새 피아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피아노 옆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치는 손 위에, 예수님께서 치는 손 위에 우리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시고 우리를 그 위에 행위를 얹으셔서 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그 행위를 우리가 했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어떠한 순종하세요, 아내들이여 순종하세요라는 이 말을 듣고 첫 번째로 난 이걸 지킬 수 있어라고 하면은 사실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맞아, 나는 남편에게 결코 순종할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맞다, 나는 어떠한 순종도 내비칠 수 없는 못된 크리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순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어날 때 나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순종을 할 수 있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말씀을 올바르게 보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리대로 말씀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없는 못된 크리스천임을 볼 겁니다. 폭로당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순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사라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권사님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그래요.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권리를 주께 맡긴 사라의 딸들. 앞글자만 따볼까요? 권사. 이게 권사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주께 맡긴 사라의 딸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세요. 물론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듣고 그러면 뭐 권사님들에게만 해당한 내용이네? 아니요. 남성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반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기준으로 아내와 여성을 살펴보았는지, 청년 여러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에 멀어진 자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이 내 삶에 일어날지 순종의 열매가 맺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일단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순종하라는 그 명령에 매이지 말고 무슨 원리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이와 같은 게 뭡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편들에게는 어떤 권면이 있냐면요,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기도하라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와 같이에 걸리는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이와 같이가 뭐냐? 사환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적용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환들도 뭐예요? 사환들도 이와 같이 너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이는 누구와 같이입니까? 그러면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가 순종하신 것 같이 예수의 본을 따라오기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예수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뭐 이제 그 간지에 있지만 이게 뭐 현재 수동태라 돼 있어요. 근데 시제를 제가 설명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로 쓰인 것은 지속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날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겁니까? 정확히 번역하면은 순종이 되는 겁니까? 수동태는 맞아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되라.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날마다 순종이 되세요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순종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권리로, 내 의로 순종하려 노력하지 말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한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이끌림 받아보세요. 수동태엔 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그거를 이루어 보세요라는 베드로의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들에게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불나불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서 남편에게 복음을 알려줘.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요, 복음은 어찌 됐던 간에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의 소망을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미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전에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는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그 순종이 복음의 전파가 되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핍박받는 상황에서. 딴 게 아니에요.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이 오히려 복음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맛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맛집에 날씨가 추운데도 여러 명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희 로또 명당 아마 내일 돼도 날씨가 추워도 줄이 이만큼 늘어 서 있을 거예요. 거길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거길 안 지나갔어요. 학생 때 자전거가 못 뚫고 지나가요, 그 길을. 그래서 늘 돌아갔는데, 그게 지금 로또 그 상점을 뭘로 입증하는 겁니까? 로또 명당으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언발로 그 차가운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이미 그 장소가 명소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맞아, 진짜요. 저희 오늘 뭐였죠? 오늘도 감사하게 그 학생들이 왔어요. 그 5명 친구들이, 화요일에 왔던 5명 친구들이 왔는데, 제가 이제 왁자지껄 하니까 저 위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 왔나 하고 그 CCTV로 봤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저희 바깥으로 나오는 문에 벤치에 그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앉아서 물을 마시고 휴지를 뜯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오지 얘네들이 하고 봤더니, 제 현수막에 보면요, 4시부터 10시라 해놨거든요. 얘네가 3시 한 40 몇 분쯤에 와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4시 땡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시간을 보고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적혀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4시까지 있다가 땅 들어간 거예요. 이게 명소임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핍박받는 그 시대에서 너희가 복음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복음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삶이 안 나타나면은 그거 다 허당이야, 허사야. 손해보는 행동이 그 복음이 진짜임을 입증하고, 어라라, 저 아내가 저 여자가 나한테 순종을 하네? 이거 보니까 말씀은 진짜인가 보다. 남편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 어떤 주석을 살펴보다가 저희의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베드로전서 주석을 썼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님들 많이 상처받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높고 고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이보다 더 행복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의로운지 악한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 생활에 두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역할극의 삶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잠깐의 역할극에 부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남편으로, 또한 권사님들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로서, 또 청년으로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할로 부름받은 배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감독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고 이 작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나를 이 작품에 불러주신 감독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대본을 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역할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남편에게 핍박받는 나의 스토리가 이 연극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막 김치 싸다구도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이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왜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연극을 통해서, 이 역할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작품이 나올까 기대를 하면서 김치 싸다구를 맞으면서도 그래, 어떠한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대본의 역할대로 충실할 거야.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할입니다. 사역자로 부름 받은 거요, 역할에 충실하다 가는 거예요. 남편으로 부름 받은 거요,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다 가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로 부름 받은 거요, 아내의 역할에, 아내의 대본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물론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는 것에 순종하는 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아내로 부르신 감독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 남편에게 뭐하러 순종하니? 그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편에게 뭐하러 너 순종하니? 너가 주도권을 휘어잡아야 되지 않겠니? 아니, 나는 말씀에서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할 거야.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렇지 못한 게 아마 저희들의 현실일 텐데, 제가 유튜버를 통해서 그걸 많이 봅니다. 이제 기독교 변증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악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진화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변증하는 어떤 젊은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을 너무나도 잘하면서 변증을 해내요. 제가 그걸 들으면요, 그래, 악이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창조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설득이 되는데, 그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일반인들과 이제 그런 논쟁과 토론을 벌일 때 마지막에 일반인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그러면 유튜버님, 말씀에 말한 대로 그렇게 교회가 선하고 이게 가치 있는 거라면 왜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아니, 교회는 낮은 곳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아니, 교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본향이기 때문에 재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재물을 나눠주는 사도행전의 모습이 있는데 왜 재물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의 모습이 많아요? 변증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입을 닫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예배드리는 그 수고가, 복음을 위한 그 수고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감독이신 하나님께 너희의 주권을 드리고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라는 의도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사실 뭐 이게 그 아내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남편들은 또 아내를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요. 오늘도 뭐 아내가 제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는 아내 상관없이 저는 맛있게 먹어요. 내 몸과 같지 않아요. 그냥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이제 먹고 나서야 아내는 밥을 먹고 갔나 이게 생각나는 게 남편들입니다. 왜 이렇게 남편들도 아내들도 자기중심적이 되었나? 딴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한 어떠한 예언과 같은 저주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임신의 고통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한다가 히브리어로 테슈카인데 이게 성경에서 딱 3번 쓰였어요. 그 다음에 언제 쓰이냐? 창세기 4장 11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원한다가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런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원한다가 아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예요. 마치 사단이 입을 벌리고 가인을 물고서 가인을 사로잡아서 아벨을 죽이게 한 것처럼, 그 욕망이 그를 휘두르는 것처럼 아내가 하와가 아담을, 남편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휘두르려는 그 욕망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부부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부싸움은 이때부터 아내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리를 침범해갖고 내가 왜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보다 위에 갔는데 남편보다 위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데 남편은 꼬봉이죠. 내 말을 따라야 되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한 욕망으로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태슈카하고 라는 그 욕망이 생기는데,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도 똑같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 부부싸움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정말입니다. 근데 각자의 자기주의, 그러니까 각자의 힘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그 마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안에 율법이 생겨서 그 마음으로 내 아내를 통제하고 내 남편을 통제하는 그 마음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홍수의 시대 때 남편들은 원래 한 몸을 이루어서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선악과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 먹었던 것처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들을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모습,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힘으로 그 여인을 삼는 모습이 남편들에게는 나타나고, 아내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아내들도 힘을 가져서 남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힘이 뭐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성적인 매력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후에 쭉 가면 창세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야곱을 쟁탈하려는 두 여인의 싸움이 나타나요. 레아와 라헬의 싸움. 레아가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애를 낳으면서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뭐죠? 르우벤. 저희도 그 12아들 그 노래를 외워야 될까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해갖고, 보다라는 게 라인데 거기에서 르우벤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하면서 르우벤을 낳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르우벤 이름을 지은 거죠. 시므온은 뭐예요? 듣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나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는데, 실은 레아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남편이 내 목소리 좀 들어주겠지. 이젠 남편이 내 목소리 좀 들어주겠지. 아니요, 안 들어줬어요. 세 번째 뭐예요? 레위는 뭡니까? 연합이에요. 근데 누구와 연합이에요? 이제는 내가 남편이랑 연합하리로다.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어요. 마지막에 유다에 대서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자기의 통제와 자기의 욕망대로 이끌고자 하는 여자들의 전쟁이 야곱의 가정, 그 콩가루 집안에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썩어질 것의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너희의 가치와 힘을 올리지 말고 온유함으로 너희를 단장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말씀 창세기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 요령으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 꾸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라. 아멘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그래, 외모가, 세상의 사람들은 여성에게 외모는요 실은 자기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인정이 안 되시나요? 무인도에 가서도 화장하실 분 계신가요? 무인도에 혼자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옷을 끼면서 뭐 나무에게 가고 오늘 옷이 너무 이쁘지, 나무야, 야자나무야, 내 옷이 너무 이쁘지, 이럴 사람 있나요? 없어요. 화장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머리도 안 감을 거예요. 왜 외모를 꾸미느냐? 그 외모를 꾸밈으로써 나의 가치를, 나의 어떠한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외모는 여성들에게 고대 사회부터 힘이었어요. 그 외모를 통하여서 남자를 채무로써, 남자를 취함으로써 그 권력과 동일한, 그 힘을 동일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외모가 권력이었고 힘이었고, 지금도요 물론 그러한 형태의 외모를 꾸미는 건 없겠지만요, 외모로 서열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세상에도, 아니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물론요 뭐 저도 이제 청년들을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으로 사역할 때도, 결혼을 준비하는 누나들을 볼 때도 어떤 그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입에서도 나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지금부터 연습할 거야.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 어떤 여성, 그 어떤 누나들도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여서 어떻게 남편을 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여성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경험엔 없었어요. 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어 하면서, 근데 웨딩드레스는 뭐 입을까? 근데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 근데 어떤 집에서 할까? 어떤 가구를 살까? 어떤 혼수를 살까? 눈에 보여지는 그 외모의 가치에 함몰되어 갖고 아무 성경적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결혼의 모습으로 시작한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희 이훈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금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까? 너네와 우리가 차이가 뭔데? 너네와 우리가 차이가 뭔데 도대체? 너희도 똑같이 이쁜 여자 좋아하고, 너희도 똑같이 외모에 함몰되어 있고, 너희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함몰되어 있으면서 천국의 가치가 뭔데? 복음의 가치가 뭔데? 남성들이요 똑같아요. 남성들, 교회 다니는 남성들의 조건이 뭡니까? 신앙도 좋지만 얼굴이 이쁜 여자, 신앙도 좋지만 몸매도 좋은 여자 아닌가요? 저희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결혼을 안 한 저희 룸메였던 전도사님들 결혼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물어보면요, 형 내 이상형은 이거야 라면서 사진을 갖고 와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사진을 갖고 와요. 그런 사람이 사모가 된다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진을 들고 와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가 아니야, 영혼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아멘. 온유함이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성품을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을 때 나타나는 성품.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을 때 나타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 여유로운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팔복 중에 하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근데 이해가 되세요? 온유한데 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아니 좀 이렇게 분투하고 싸워야 땅을 이렇게 쟁취할 수가 있지, 어떻게 온유한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시편 37편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시편 37편
30편 11절부터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근데 그 온유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저희 37편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땅을 빼앗긴 어떠한 상황에 취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어떠한 권리를 빼앗긴 상황에 취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가 올바르게 심판하실 거다. 아멘이요. 다윗 힘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질서 정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참아 기다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과 땅을 얻을 것이라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논문 하나를 봤어요. 실은 제가 논문을 원래 굉장히 좋아해갖고 많이 찾아보다가 요 근래는 하도 바빠갖고 못 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뭐 DBP야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논문 보는 논문을 한번 이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찾고 싶었던 논문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서는 어쨌거나 권사님들의 희생과 노고가 큽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저는 좀 불평등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권사님들이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할 만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통계 자료가 없을까 했는데 통계 자료는 없더라고요. 근데 통계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모습이 이미 통계 자료입니다. 권사님들이 더 많고 권사님들의 남편이 없는 게 이미 권사님들이 신앙적으로 핍박받는다는 환경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근데 찾다가 재밌는 이제 논문을 봤는데 제목이 이래요. 기독교 중년 여성의 비기독교 남편과의 종교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 경험 연구. 그러니까 기독교 중년 여성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과 갈등한 걸 연구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결론을 쫙 낸 게 있는데 이 13가지의 결론을 냈어요. 그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기독교 중년 여성들은 실은 결혼 전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할 줄을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보고 기대에 대한 실망이 컸다라고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희 자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맞아요. 그 기대가 깨져버린 거예요. 남편이 결혼하면 분명히 나와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 남편들이. 그걸로 갈등이 생겼고, 이게 첫 번째로 내린 그 결론이었고, 10번째쯤에 이 논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의 신앙은 자신이 강요한다고 되지 않는다. 남편의 신앙은 자신이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여자들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 말을 보고 참 굉장히 많은 걸 느꼈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결론을 냈어요. 기독교인 중년 여성은 삶의 극한 상황에서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보다 신앙적 가르침과 생각과 태도로 변화시키고 행동을 절제하여서 부부 갈등을 대처하였다.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그 기독교 중년 여성들이 마음을 바꾸고 남편의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오히려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부부 갈등을 대처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론적인 통계가 너무나도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가 온유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말씀의 진리가 뭔지 알려주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요, 저는 저희 이제 권사님들 가정의 상황을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중년 여성들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중추를 맡고 있는 그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에게 너의 권리와 주권을 맡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거라. 아멘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러할 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결국 남편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을 차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남편을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델로 베드로는 사라를 가져옵니다. 저희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정말 특이하게 이런 구약에서 끌고 오는 인용 중에서 사라를 끌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라를 끌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라처럼 너희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한 사라와 같은 자들, 권사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나오죠. 근데 베드로는 동일한 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의 딸들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사라의 영적인 딸들이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음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전에 살펴봤었던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오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보내셔갖고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아멘. 동일한 그 영을 받은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요 똑같이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라가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 또한, 아내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성령을 부음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지에 적어놨는데, 이 6절에 그 직역을 하면요, 말씀을 보면은 마치 내가 순종을 하면은 사라의 딸이 되는 것처럼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은 이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함 같이 너희도 그의 딸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한 동일의 예수의 영을 받았으니 선을 행하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사라와 같이 너희도 부름 받았으니 너의 그 남편에게 순종할 때 오는 그 거리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희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로 부름 받았죠? 복복다, 뭡니까? 복이 될지라, 복전하리라, 따라가리라,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부름 받았나요? 아니요. 사라도 그냥 딸려왔어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따라온 그곳에서 뭐 당했죠? 팔림 당했어요. 애굽에 가갖고 널 누이라고 해, 넌 아름다우니까 너의 누이라고 해, 그러면서 팔림을 당하면서 자기의 권리가 포기되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쫓아다니는 그 삶을 사라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사라의 어떤 자기 권리가 포기된 순종의 모형은요, 사실 자기 권리가 포기된 예수의 순종이 나타나는 삶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으면서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게 그 주인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한 것 같이 할 때 그 주인이 바로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오는 그 주인이에요. 이때 무슨 사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로서 팔리고 아내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그냥 아브라함한테 끌려다니는 그 삶에서도 아브라함은 내 주라라는 고백이 나왔고, 그 다음에도 사라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저희 창세기 20장 13절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2번 팔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베풀 은혜가 뻥치는 거야. 그게 나를 살려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꿈에 나타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20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사라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사라가 아내로 팔림 당했다 해갖고 아이고 저 망할 남편 이런 얘기 한 게 없어요. 이건 뭐 사라가 그때 당시 고대 문화에서 그러지 못해서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은 일부러 사라의 순종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의 모습으로 끌려가는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순종의 길을 행했는데 찾아온 건 뭐예요? 수치였어요. 팔리는 수치였어요. 근데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은 1,000세겔을 주면서 그 수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은 1,000세겔이 얼마 가격이냐면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벨라굴이 은 400세겔이에요. 막벨라굴이 해당하는 그 땅이 은 1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을 따는 게 500세겔이에요. 근데 사라의 수치를 덮어주는 값으로 아비멜렉이 준 값이 몇 세겔이에요? 1,000세겔이에요. 수치를 덮고도 남을 만한 차고도 넘치는 그 은혜는요, 실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덮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의 모든 가문을 덮을 만한,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모든 수치를 덮을 만한 1,000세겔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덮을 만한 은혜가 있었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베드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아내된 여러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아내인 사례가 그 순종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수치가 덮여진 것처럼 아내된 여러분들의 순종이 그 남편의 수치를 덮어주는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순종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뭐 그렇게 신앙에 대해 핍박을 하셨던 아버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신실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돌변한 아버지 중에 하나셨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어머니가 사실 시아버지죠, 할아버지한테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마다 신앙으로 이겨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참 할아버지가 표독스럽게 어머니를 대했어요. 집에서 많이 우시기도 하셨고 많은 욕을 들으셨고 많은 핍박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밤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핍박을 당했는데 어머니께서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의 요리를 해줬던 모습이 생각나요. 밤마다 할아버지한테 욕을 들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늘 할아버지한테 요리를 해줬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보건대 어머니께서도 얘기하지만 그때는 사실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다고 해요. 퇴근하면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 들려서 한바탕 울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볼 때는 온유하는 마음,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가정에서 평화를 지키는 마음.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저희 딴 곳으로 발령이 나셔서 저희 집에 아버지가 안 계셨었거든요. 주말마다 오셨었거든요. 어머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권리를 포기했었던 삶을 살았음을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요, 뭐 어머니를 뭐 자랑하는 건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돌아보건대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때 어머니의 의를 내세우고 어머니의 화로, 어머니의 힘으로 이 가정 가운데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켰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굉장히 불안한 가정에서 불안한 신앙생활을 갖고 힘든 학창 생활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아니 오히려 예수께서 어머니 안에서 행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유함 가운데서 저희 가정의 평화를 지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또 결혼하신 집사님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순종, 사라에게 임했던 그 순종이, 예수의 그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순종 이후에요, 사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과 6절입니다. 1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전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와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남편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권리를 맡기고 그 남편이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입니다. 실은 무슨 찬양을 할까 하다가 그냥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그 나이에 이제 권사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여기에 1절에 그 두 번째 줄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이 시간 우리의 권리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께 내어 드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